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곤궁하고 비난 품고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지만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은 연약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아와 객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품꾼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 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있어서 땅을 팔아야만 했거나 땅을 빼앗겨서 땅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집, 다른 땅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당시에는 성인 남성이 아니면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고 넉넉한 수입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과 어울리지 않게 생뚱맞게 한 절이 들어가 있는데 연자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이지 아버지의 죄나 자식들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 어떤 여인이 과부가 되고 어떤 아이가 고아가 된 것이 만약에 그 남편이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는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해 마땅해서 그렇게 당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이, 그의 자녀가 괴로움을 당해도 당연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녀는 굶어 죽어도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자의 기도를 더욱 들으십니다.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이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여 칼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한 자를 죽이시고 그의 아내를 과부로 그의 자녀를 고아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나그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혹시 언제라도 고아가 그리고 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남이 아니고 곧 나입니다. 나의 과거이며 나의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공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돌아가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감람나무를 떨고 난 이후에는 그 나무를 다시 돌아보지 말고 남은 것들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은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보았던 본문 품꾼을 부렸던 사람들과 방금 읽은 세 절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몸바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릴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혼자의 몸으로는 그 가족만으로는 그 땅을 다 돌보지 못할 만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한 묶음쯤 떨어져도 지금 당장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집에 돌아와서 헤아려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어느 정도 남겨두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빼어서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풀라고 하시면서 나 먹고 살기에도 빠듯할 때에 억지로 빼앗아서 그들을 축복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하게 먼저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게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속량받은 것을 기억하고 속량받은 자로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고 있느냐? 아직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에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고 땅은 도저히 갖고 있지 않은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두신 것입니다. 내게 넘치게 주신 것은 내가 넘치게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그리고 나그네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신 대로 잘 사용한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이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주신 은혜에 대한 열매를 오셔서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받지 못한 것을 계산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에 그 은혜를 전파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를 더하게 하는 삶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며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전파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돕고 내가 이웃에게 섬겨주는 것이 곧 과거의 나를 섬기는 것이며 미래의 나를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손과 발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